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개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을 주께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8년도 벌써 이제 7월 달이죠. 벌써 이제 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반의 시작이 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꿈꾸신 대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아니면 지금 인생 삶 가운데 같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참 연약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계획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여기 있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여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세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한국 갔다가 이제 왔는데 오기 전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생신이 있으셔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려고 했어요. 오기 전에 바로 전날 갑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빨리 입원을 해야 된대요. 수족구라고 열이 나면서 목과 모든 거에 그 이제 흰색 이렇게 터가지고 이제 아픈 거죠. 먹지도 못하고 뭐 계속 울기만 하는 그런 병이라더라고. 전염성도 강하고. 이게 뭔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식사 대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그 불효를 조금이나마 만회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아내랑. 그래서 다 예약도 해놓고 했는데 이게 딸이 아프니까 이게 뭐 가족이 다 울상인 거예요. 뭐 밥도 필요 없습니다. 다 캔슬하고 집에서 아이 약 먹인데 약도 안 먹고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미국에 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왜 딸이 이때 아플까?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하필 왜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게 당연한 것 같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로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조금 돌아갈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whatever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맡기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갈랄이라는 것인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굴려 보내다, 던져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내 쪽에서 주님께로 던져 보내고 굴려 보내는 것이 맡기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굴려보내고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맡기고 계십니까? 던져버리고 계십니까? 굴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 얘기합니다. 맡겼습니다. 굴려보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가 아프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은 그랬어요. 뭐 성도들에게 자녀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경험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딸도 네 딸이 아니더라. 내 딸이고 내 자녀다. 그런데 걱정은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밤새 그 수건에 머리를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내는 잠을, 이게 어머님들이 대단해요. 저는 잠을 2시간 잤어요. 근데 아내는 못 자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맡겼죠. 주님의 딸 아닙니까? 주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일단 왔어요. 와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 많이 열도 떨어지고 감사하게 있는데 여러분 맡기다, 굴려보내다, 던져보내다 내 쪽에서 주님께로 던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보내시고 굴려보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권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주님께 맡기면 불평도 해주세요. 그래서 자주 그래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잖아요. 청년들 하라고 했잖아요. 어쩌라고요? 불평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동반될 수 있는 게 맡겼을 때, 주님께 다 맡겼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맡기지도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께 앙탕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굴려보내고 던져보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당당하게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 맡길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길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냐면 길에 대해서 everything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모든 길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 준대요. 여러분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제가 뭐 장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거 믿지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해준대잖아요. 단 전제가 뭐냐면 주님께 맡겼을 때 맡기지도 않고 주님께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주님께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다고요. 내 기준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최선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됐다 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고 얘기합니다. 기도 하루 했잖아요. 금식 조금 했잖아요. 얼마나 더 하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원하시는 만큼 하셔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가셔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얘기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가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아이고 그러시겠지만 처음 경험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세요. 근심이 근데 말씀을 주면서 맡기자 기도하고 나왔어요. 맡겨야지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삶
뭐가 그렇게 근심 많습니까? 제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서나 앞에서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씁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간절함이 옵니다. 간절함이 있다 보면은 정말 그냥 헛되이 그렇게 전하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만 관심 갖지 굳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데 사람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그나마 제가 한국을 가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한국은 정말 많이 의식을 해요. 정말 막 옷 하나에 정말 많이 의식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심스러움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반바지도 못 입겠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래도 뭐 반바지 입고 오시잖아요.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이게 저희 교회를 지나쳐야 돼요. 저희 누나네 집을 가려면 모자를 썼어요. 괜히 가다가 성도를 마주칠까봐. 이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의식해요. 내 내면에 내 영적인 상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의식하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 매일 생각하는데 화장도 하고 멋있게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걸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맡기는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에 맡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맡기고 계십니까? 어디에 굴려보내시고 어디에 던져보내시고 계시냐고요.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에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좀 알으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인생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신 분이 세상과 내 자신과 어떤 물질과 명예가 아닌 주님이란 사실을 한 번 더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주도권,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꺾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주님께 그냥 맡겨. 그러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당연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맡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고민하게 되는데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직 그만큼 결단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기다리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동역해 주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맡기시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는 내가 결정은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도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게 해 주신다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어졌다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면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아, 이분이 여기 있구나. 보니까 알죠. 아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건 달라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맡기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여러분 뭐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뭘 해달라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기적인데 무슨 기적을 더 바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있다면 맡기시는 게 정상이고 맡기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 그 전반절에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냥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 맞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게 청년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믿고 있다, 아 맞아라고 생각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거에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내 관계 뭐라가 될지라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의지하고 나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단단한 믿음에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주인이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뭐 선지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역할을 해주신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선지자 되십니다, 제사장 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를 다스리고 계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해요. 저희들 선택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 음식점 가면 뭐 먹을래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넌 뭐 먹을래?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결정하는 걸 너무 못해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음식에 비유했지만 음식 외에 중요하게 결정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자식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가 동반된 결정, 주님 안에서의 결정,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했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었을 때 우리가 맡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만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 둘 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주님은 주님, 노는 건 노는 거. 이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한쪽이 기울어요. 조금이라도 주님 쪽에 기울던가 세상 쪽에 기울던가 세밀하게 이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기울기가. 그래서 내가 순서가 1, 2, 3이 있으면 적어도 자그마한 그 어떤 그 틈 때문에 1, 2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주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2, 3, 4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첫 번째만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주님께 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맡기신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일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1등이 되라고. 뭐 2등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주님 안에서 1등하고 주님 안에서 공부하라고. 아무리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되고 주님이 3등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2, 3, 4가 다른 것이면 괜찮다고요.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 섬기는데 여러분 주님 섬기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잖아요. 크리스찬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한국은요 새벽기도 5시잖아요. 맞죠? 5시 반 5시예요. 5시라고. 그러고 일 가요. 트래픽이 얼마나 심해요. 저희도 심하지만 한국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뭐냐면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는데 그것에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권세도 이 능력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은 줄 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고요. 믿고 나가셔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2번, 3번, 4번, 5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주님께 좀 맡겨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면 다른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잖아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삶을 맡기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며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살면 우리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냥 그러려니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괜찮아 그냥 해. 여러분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하고 주님이 괜찮다 하는 거 달라요. 한국 속담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갔더니 나중에 큰 죄가 있었을 때는 그냥 그것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갔더니 빨간불에 막 가더라고요. 차들이. 상상도 못하는 미국에서. 맞죠? 서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너무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갔죠. 그래도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차들 안 오는데.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 왜 그럽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거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이게 무슨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세요. 좀. 제가 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SNS에서 올린 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쓴 것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을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1등으로 생각하세요. 이분은 그래도 3등 정도는 하죠. 저희는 몇 등 정도 주님을 생각할까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1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1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를 1등, 저희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뭐 잘났다고 저를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힘들 때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맨날 눈물이 나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거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잖아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아신다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저는 주님이 3등이 아니라 1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말씀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자 지금도 했으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라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이제는 남은 생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주님만큼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가장 뛰어난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역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렇잖아요. 나 다 해봤어.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저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참 잘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이 강하신 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절대 약하신 분 아닙니다. 절대 능력 없으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 저희도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해지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물질이 없어도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깨 피시고 예수 믿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다 얘기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삶이 좀 부족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삶이 부족해도 주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그냥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예수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는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물맷돌을 잡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돌이 있었지만 자꾸 던졌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강하심을 알고 주님이 지혜로움을 알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도요 실수가 있었죠. 주님을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매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매일 매 순간 돼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말씀 봐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할 거면 왜 기도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세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몰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알겠지요. 내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그러죠. 내가 절대 주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다고. 정말 우리 아내가 이렇게 꼬드겼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냥 하루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면 승산이 없는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그냥 예전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있어야지요. 주님을 의지하면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낭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해보세요. 청년들한테는 좀 해보랍니까? 한다고 해보라고 얘기해요. 좀 젊어서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계획이 여기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가는 것이 불평일 수도 있죠.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뭘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빠릅니다.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가는 길보다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요. 경험해 보세요.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게 내가 생각이 고난이었는데 주님 생각이 그게 고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고백이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50을 맡겼으면 오늘 51을 맡깁시다. 내일은 52를 맡기시고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맡길 수 없어요. 맡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51, 52, 53 결국 죽을 때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저희가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던져 보내세요. 굴려 보내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믿으시고요.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